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남북한을 모두 합쳐야 22만 3,348평방킬로미터의 면적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와 비교하면 한 개의 주 또는 한 개의 성 크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작은 나라들이 모여있는 유럽과 비교해 봐도 한반도보다 작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적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남북한의 인구를 합쳐야 7,446만 1933명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구가 많아서 인구 밀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1억 2,685만 4,745명이 사는 일본의 인구 밀도와 비교하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눈으로 보면 한반도는 땅덩어리도 작죠, 인구수도 많지 않죠, 천연 자원도 거의 없죠, 시장 규모도 볼품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보면 한반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한반도가 한번 흔들리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박태균 박사 같은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6, 7세기에 중국 수나라는 동북아시아에서 확고한 패권을 잡기 위해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략은 실패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 때문에 졌습니다. 이 침략의 실패로 인해 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뒤이어서 당나라가 들어섰습니다. 16세기에는 이 땅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침략하여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그 대신에 도쿠가와 막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사실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우는 바람에 그래도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 승리한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너무 힘을 많이 쓰는 바람에 그런지 결국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전쟁은 동북아시아에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한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일어난 이 청일 전쟁은 더 이상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청나라는 신의 혁명과 오사운동을 거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 전쟁은 일본이 새로운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1905년에 제1차 혁명을 겪었고 1917년에는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한반도를 식민지화했으며 계속해서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의 판세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한반도를 무대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 파장이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비록 그런 사건들이 역사상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발생하면 수백 년 동안 유지된 국제관계 구조가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와졌을까요?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 이유를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대륙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해양 세력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땅입니다.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세력을 떨치고자 할 때도 언제나 통과해야 될 땅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대륙 세력이나 해양 세력이나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금방 대답이 안 나옵니까? 예,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6.25 동란입니다. 6.25 동란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앞서 언급한 박태균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6.25 동란은 가히 세계 체제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에 세계 많은 열강들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 저마다 군대를 한반도에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이디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 터키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캐나다를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 그리고 호주를 비롯한 다른 여러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중국은 반대편 진영으로 참전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150만 명이 넘는 외국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6.25 동란은 1953년에 끝났지만 그 여파는 1950년대 내내 전 세계에 파급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때려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핵무기 경쟁을 통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6.25 동란 때 앙금으로 인해서 1970년까지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이 6.25 동란을 계기로 재무장을 시작했습니다. 6.25 동란이 세계 체제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데올로기 싸움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을 대표하는 이 싸움은 가끔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련을 구심점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와해됨으로써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출발점이 바로 6.25 동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25 동란은 세계 체제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6.25 동란은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선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 전쟁은 3년하고도 1개월 동안 밀고 밀리는 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한에서만 사상자 2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100만 명이 사망자입니다. 전쟁 고아를 비롯한 이산 가족도 1000만 명이 생겼습니다. 이런 인명피해 이외에도 이 전쟁은 채 일어서지도 못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산업시설의 붕괴는 엄청난 물질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자연의 파괴와 훼손도 컸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폭격으로 초토화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피해가 우리 민족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6.25 동란이 우리 민족에게 준 두 번째 아픔은 마을 전쟁이었습니다. 이웃 간의 대립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6.25 동란은 다른 전쟁과 달리 점령했던 지역을 빼앗겼다가 다시 점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북한군이 쳐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밀려갔죠? 낙동강 유해까지 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죠?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공군이 참전함으로 후퇴를 해왔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왔죠? 다시 충청도 지역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휴전선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세계 전쟁사에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한번 점령했는데 빼앗겼다. 다시 점령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빼앗겼다 점령했다가 또 빼앗겼다 또 점령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민간인의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지역에 지배 세력이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점령했을 때는 인민재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습니다. 반면에 국군이 점령했을 때는 부역자 색출을 통해 사람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웃이 나누어짐으로써 빚어진 아픔을 마을마다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북한의 신천이라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그 동네 사람 3만 5천 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학살도 있었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도연맹은 해방 직후 좌익 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이 가입해 있던 준국가단체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자 북한군이 진주할 경우 이들이 북한군에게 유리한 활동을 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학살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약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조직적인 학살도 있었습니다. 대전 형무소 학살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직후에 후퇴하던 북한군은 대전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죄수 7,000명을 학살했습니다. 주로 정치범들이었는데 후퇴하는 길에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모두 죽인 것입니다. 대전 형무소 외에도 여러 형무소에서 수감자들이 학살되었습니다. 형무소에서 학살당한 수감자들을 모두 합하면 그 수는 약 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공권력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만 해도 25만 가량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민재판에 의한 학살 약 10만 명, 빨치산 토벌 과정에 죽은 약 5만 명을 합하면 40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이 학살된 것입니다. 큰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동란이 우리 민족에게 준 세 번째 아픔은 분단 고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38선 이남은 미국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38선 이북은 소련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와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의 분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달랐겠습니다만 1945년 12월 27일에 발표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결정서는 미국, 소련, 영국의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모여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6.25 동란은 이 계획서가 휴지 조각이 되게 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6월 25일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6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단된 상태입니다. 6.25 동란이 분단을 고착시킨 것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설악산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제 바람은 어르신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공금성에 올라가시면 제가 또 그 공금성을 만든 사람 중에 이 권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좀 자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케이블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그 설악통에서 바라본 외설악의 봉우리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냥 아쉬움을 좀 달래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초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바이 마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바이가 무슨 뜻이죠? 함경도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속초 아바이 마을에는 누가 살까요? 함경도 사람들이 살겠죠.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살고 있을까요? 통일되면은 고향에 빨리 가려고 함경도하고 제일 가까운 속초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이 준 아픔입니다. 분단이 고착되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6.25 동란이 우리 민족에게 준 네 번째 아픔은 정전 상태의 지속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은 정전협정에 조인했습니다. 정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호전적인 용어를 쓰죠. 우리는 정전이란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씁니까? 휴전. 정전, 전쟁을 정지한 거고요. 휴전은 전쟁을 쉬는 겁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꾼이 오전에 열심히 하다가 주인이 와서 자, 좀 쉬고 새참 먹읍시다. 그럼 사람들이 새참 먹으면서 쉬어요. 다 쉬면 그 다음엔요, 다시 일합시다. 그럼 또 일해야 돼요. 휴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쟁 좀 쉽시다. 언젠가는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휴전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전이나 휴전이나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휴전선이나 서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고향 울진군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무슨 일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 때문에. 그전에는 울진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셨는데 무장 공비 사건 때문에 울진이 저 삼척 밑에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바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무엇 때문이죠? 예,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서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전 상태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6.25 동란은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6.25 동란과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막아야 할 것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전쟁은 거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가서 말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함을 쳤어요. 이 말은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주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에서 구약 성서신학을 가르친 김희곤 박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뭐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인간에게는 금지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를 심어주시고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참 심술꾸러기 같으시네요. 다 먹으라 그러고 요것만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는 신만 가지고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조화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부조화, 자연과의 부조화도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데, 인간이 손을 대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온갖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즐기신다는 건 아닙니다. 시편 68편 30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전쟁을 즐기시거나 전쟁하도록 충동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쟁을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깨우쳐 줍니다. 본문은 기원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 이사야가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든 민족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인데 어떤 방법을 하시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나 전쟁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내용이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 미가 4장입니다. 미가 4장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기원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원전 8세기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널리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쟁을 거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실 때 한 제자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그 귀를 떨어뜨린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칼로 상징되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오늘 찬양대에서 팔복의 말씀을 찬양으로 우리에게 듣게 해주셨습니다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성서는 전쟁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며 평화를 도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평화임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를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6.25 동란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전쟁이 준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 절실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성서는 결코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깨우쳐 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간에게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계획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위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